네, 시편 23편, 시편 150편 중에 최고의 시라고 알려져 있죠. 그만큼 다윗의 시 23편은 짧지만 가장 위대한 거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가 26개인가요? 정확하게 생각하는데 23개인가 26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해지는데 아마 23개 정도 기억이 나는데 피아노 소나타 23개 중에 가장 위대한 소나타는 가장 거기 긴 소나타가 아니에요. 기교가 가장 어려운 기교의 작품이 마지막 피아노 소나타 마지막 작품인데 그것이 가장 최고 봉의의 소나타가 아닙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23개 중에 3개의 상대 소나타라는 게 있어요. 월강 소나타, 그리고 이제 하나가 월강 소나타, 그리고 이제 비찬 소나타, 그리고 황제 소나타, 이렇게 세 가지를 했는데 황제라는 그 소나타는 아주 크게 길지도 않고 기술적으로 어렵지는 않지만 최고의 베토벤 소나타 3대 소나타라고 불려집니다. 이 세 개는 다 어렵지 않지만 아주 간결하고 작고 아주 예술적인 작품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기계가 훨씬 더 뛰어나지 않으면서도 가장 위대한 3대 소나타라고 불려집니다. 여기 150개 소나타 시편 중에 23편은 가장 짧은 시이지만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최고의 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편 여러분이 너무 암송하실 수 있는 시편이고 노래도 많이 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위해서 시편을 23편을 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시편은 바로 노래하는 찬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가에서 요한은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인도하시고 신만한 물가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소생하시고 내 자기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찬송을 여러분이 부를 때 늘 하시면 심에 걸리지 않습니다. 외우는 걸 자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편 이런 걸 계속 외우십시오. 시편 1편 보이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죠. 이제 그 시편 1편 또 시편 23편 아주 위대한 시죠. 이걸 계속 외우시면 심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지고 잊어버리지 않고 이걸 계속 읽으시면 수백 번 읽으시면 외워집니다. 나는 잘 안 외워진다 하지 마시고 수백 번 읽으십시오. 그러시면 외워지겠습니다. 그러면 뇌는 써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지금이라도 영어 공부하시는 것도 좋아요. 미국 사람과 유창한 회화를 하지 않고 건강을 위해서라도 영어 공부 같은 거 하시면 머리를 써야 되고 외워야 되기 때문에 외우는 거기 때문에 건강에 참 이롭다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이에 뭐 하랴? 지금 하셔야 됩니다. 내 나이에 뭐 하랴? 지금 하셔야 됩니다. 내 나이에 뭐 하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오전에 뵀던 구원의 완성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성화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이제 다음 로마서 12장에 볼 것입니다. 너희는 새로운 마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하라고 그랬죠.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그걸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잠깐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제 변화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세대라는 게 age예요. 이제 영어로는 age 복수가 돼요. ages 복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대니까 영어 성경은 the world로 돼 있어요. Do not conform the world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 어떤 성경에는 age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대는 제너레이션이라고 될 것 같지만 정확한 ages가 됩니다. 그러니까 age가 나이잖아요. 나이. 그러니까 나이별. 자, 그러니까 너희는 나이별대로
오늘 좀 미리 해버리죠. 오해를 위해서.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예,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 시대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10대의 나이 그거 본받지 말라. 20대 나이 본받지 말라. 30대 나이 본받지 말라. 50대 나이 본받지 말라. 60대 나이 본받지 말라. 70대 나이 본받지 말라 뜻이에요. 에이지 있으니까. 모든 세대, 10대, 20대, 30대, 70대의 나이, 그 나이의 스타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단호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받지. 이게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게, 컴폼이라는 게 뭐냐면, 닮아가는 거예요. 그 10대, 내가 50대면 50대 나이로 세상 사람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60대는 60대 나이 그 세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70대 세상 사람의 나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60대 넘어가면 어때요? 내 나이 뭐하라. 이렇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자세히 이제 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 권사님 열심히 공부해서 책 읽으신데 너무 아름다워요, 모습이. 유치해 오셔서 성경책 읽으시고. 참 본이 되시네요, 우리 권사님. 그래야 돼요. 젊은이들이 늦게 와. 젊은이들이, 나 뭐라는 게 아니에요. 어찌된 거예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일찍 와서 읽는데 젊은이들이 공부를 안 해. 이렇게 세상이 코를 가면 어떻게 하겠어? 이런 말도 못하겠어요, 이제는. 자꾸 듣기 싫으니까. 여러분, 이제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이러면 안 돼요. 네, 내 나이에 해야 돼요. 60, 70대 나이에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해요. 생명을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지금 뭐라 써요? 12장 2절에. 하나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 뭐야? 이 오래 사는 거야. 이 땅에서 죽는 땅에서 오래 사는 거야. 뭐 있어야 오래 살아요? 자, 본문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게 반복합니다. 자,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외우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아시죠? 이 시편은 아마 추측한데 다윗이 압살롬 자기 아들의 반란을 정치라는 게 아들이고 아버지고 소용없잖아요.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아들의 그 반란 때문에 난을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도망가서 지은 시대에 가장 어려운 시대 때 가장 어려울 때 나오는 게 시고 믿음이에요. 예술도 그래요. 어려울 때 예술이 나와요. 편할 때 예술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장 귀중한 시간대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 통해서 믿음을 성장케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가장 귀한 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너의 가장 중요한 찬스야. 이 찬스를 놓치지 마렴 하고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왜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였어요? 여기 시편을 보십시오. 전혀 달라요. 보통 사람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마음. 그러니까 가장 어려웠을 때 들키면 죽습니다. 예. 아들이 정권 육에 눈이 멀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버지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고대나 지금이랑 비슷해요. 그런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엄청 부족하잖아요. 도망가가지고 굉장히 그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영어로는 뭐야? I shall not want라고.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어 책을 보면은, 같은 말 아니겠죠? 나가 지금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정말 이게 내가 지금 등불과 같이 그냥 아주 정말 유급한 시간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시고 이렇게 할 건데, 하나님, I shall not want. 나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 나의 목자시잖아요. 내가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이 향기에서 더 좋아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라면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원해요. 난 주님 원하는데요. 더 나아지는 것도 원해요. 주님도 원하고 세상 물건도 원하고요. 다 좋은 입, 좋은 먹고 싶은 거 다 가지고 싶어요. 주님 원하시면서. 어색하죠? 좀 뭔가 어색해요.
진짜는 뭐야? 주님 다른 건 놔두고 주님만 원해야 되는데 나 주님 원해요. 다 주님, 나는 다 주님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다 원해요. 우리는 그래요. 근데 다윗은 일괄되게 보십시오. 일괄되게 뭐라고요? 이 어려운 가장 어려운 순간에서도 주님 외에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조금만 믿음 가지고 우리가 만족히 살면 안 돼요. 아이들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잖아요. 아이가, 가난한 아이가 얼마나, 내가 보면 나는 잊어버렸어. 우리 아이를 벌써 키운 지가 30년이 넘었으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손자를 보니까 어때요? 계속 고개를 돌려요.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배워가려는 그 마음,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계속 보고요. 저만 쳐다보니까 너무 감사한데요. 할머니는 그냥 좀 마음이 섞여 있어요. 쳐다보질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어때요? 두리번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배워요. 공부 안 해요. 그러면서도 속은 뭐예요? 내가 건강해지기를 원해. 행동은 건강해지기 안 하기를 원해. 행동을 하면서 생각은 건강하기를 원해. 답답해 죽겠어요. 여러분. 자, 이 말의 의미가 아시겠죠? 자기가 아들의 배반을 당하는 그 죽음의 순간에서 나는 부족하지 아니하다.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이 채워줄 수도 있고 채워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원하십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죠. 다윗의 믿음은 놀라워요. 여러분, 다윗 시편 27편 저는 이걸 참 좋아하는데요. 순 한 절 한 절 가기가 죽겠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시편 27편 10절을 보십시오. 바로 뒤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용접하시리이다. 이건 분명히 다윗이 막내였잖아요. 다윗이 이새의 아버지의 아들들 중에 막내였어요. 근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장남을 기름 불렀는데 안 된다. 차남 2째, 3째, 4째, 8째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다 내려가는데 마지막 불려고 그러는데 아니다. 하나님 하지 말라니까 이세님 우리 지금 이세님 아들이 이게 다예요? 또 없어요? 하나님이 이거 아들 다 된다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있어요. 하나 있는데 그 막내예요. 막내자 들에 가서 양치기 하고 있어요. 그래? 데려오라고. 야, 사무엘아, 여기다 기름을 부어라. 다윗의 기름 부어라. 제가 추측한 데는 형들이 다 있었는데 아들 막내만 가장 더러운 직업, 냄새나는 짐승은 얼마나 냄새나요? 짐승은 냄새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냄새가 나요. 동물원 가보면 짐승 냄새나는 거 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냄새를 맡으시겠지? 짐승 나는 우리의 냄새를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십시오. 가장 더러운 냄새나는 양태와 살고 있었어요. 왜 그 많은 아이들의 자녀들이 함께 있었는데 아들 막내만 그 더러운 데에 가 있었을까? 나는 답을 여기서 얻었어요. 내가 측정하니 분명히 그의 아버지가 이새가 막내는 뭐가 마음에 안 들으니 우리는 내리사랑이라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없었던 거인지 모르겠어요.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쓰고 있습니다. 뭔가 분명히 다윗은 부모의 마음에 안 들었을지도 몰라요. 뭔가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보십시오. 이때 27편은 다윗이 아마도 70세에 근접했을 때 썼을
나에게 70세쯤 됐을 때 쓴 그 시편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분명히 이 27편, 26편, 27편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70여 편, 70세 정도 때 쓴 작품이에요. 26편, 27편은 나이 들어서 쓴 작품이라고요. 그가 평생에 부모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환경에 뚱하지 아니하고 그 젊은 때 그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했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쓰셨어요.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의 열조로 오신다는 거죠. 가장 그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다윗이. 하나님은 그걸 놓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왕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장남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생각이었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도요. 하나님은 그저 뽑으신 거 아니에요. 그저 뽑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젊었을 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나이 들었을 때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윗이 우리가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다윗은 보통 사람보다 다르게 살았어요. 믿음이. 다윗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야 돼요. 다윗은 보통 크리스찬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은 별로 안목이 없고요. 그냥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 신분을 높여보려고 하는 것, 그게 나쁜 건 아닌데 그렇다는 거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가.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건 이제 아시겠죠? 현실은 전혀 다르는데 주님은 놀랍게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양떼를 누이면 안 돼요. 양떼를 누이면 풀을 못 먹거든요. 예, 누워버리면.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양떼가 풀을 필요로 하는데 누일 정도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형편에서도 그런 하나님 믿는 대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젊은이를 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이만큼 쓰는 거 하는데 좀 도와주시고 좀 쓰셔 주시지 않냐, 이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그렇지 않죠. 가장 어려운 곳에도 나를 풀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충분하게 쉴 수가 없는 상황에서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고백할 정도라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목적은 아니지만 목표입니다. 내 영혼을 소전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있잖아요. 내 영혼을 소전시켜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10장에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네, 오늘 다 말해버릴까요? 로마서 12장 2절에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이 마음이 여러 가지예요. 우리 식구는 마음으로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노수라는 말인데, 노수라는 말은 영어의 마인드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마음은 영어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서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은 복습할게요. 복습을 해드릴게요. 그게 좋겠죠. 여러분 이미 미리 들으시니까. 노수라는 말은 영어의 마인드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하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해봐야, 마음 먹어봐야지. 그게 아니고, 노수란 말은 지적 이해를 말해요. 마인드는 정신을 말해요. 이해력을 말해요. 너희가
이해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 지식을 새롭게 계속 변화해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계속 네가 그 지식을 가지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을, 그 마음을 새롭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정신을 새롭게 안 가요. 20대는 20대의 생각을 가져가야 되고 30대 정신을 가져가야 되는데 뭐예요?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서 저는 안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을 소생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인드, 내 생각과 내 지식을 계속 새롭게 한다는, 잊어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머리를 안 쓰니까 내가 굳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안 쓰니까 몸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뇌를 안 쓰니까 뇌가 단단해지는 겁니다. 실제 뇌가 단단해져요. 아이들은 머리가 말랑말랑해요. 그러니까 이 뼈도 말랑말랑해요. 그러니까 뇌가 쓰면 말랑말랑하죠. 그런데 안 쓰면 뇌가 굳어진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케 해요. 그래서 그 헬라어의 차름자는 뭐랬어요? 소크라테스가 네 꼬라지 좀 알아 그랬죠. 네 자신을 알아 그랬죠. 네 자신을 알아.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랬어요? 나는 내 자신을 몰라. 근데 나는 내 자신을 모른다는 건 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그 사실을 알아. 조금은 달라.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는 너를 아는 거라고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는 게 내 자신을 알아요. 내가 정말 이 성격이 좋은 건가? 내가 이 정도면 되는 거야? 내 생각이 옳은 거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야? 하나님 아는 나를 알게 돼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해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해 하는 거예요. 이제 알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니고 있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지금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기도를 좀 바꾸십시오. 이렇게 가능하시면 괜찮아요. 우리 젊은 집사님들 내가 안 해도 좀 하라고 내 영혼을 좀 소생해 보세요. 제가 사인을 드릴게요. 아침에 시간이 있으신 분은 저녁에 시간 좋아도 아침에 좋아요. 핸드폰으로 좀 다 주소 좀 해야죠. 카톡은 돈도 안 들어가고 그냥 된다며요. 카톡으로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에 메시지 한 절을 좀 보내드릴게요. 읽으시고 오늘 승리하세요. 이렇게 좀 카톡도 보내보시라고요. 참, 나 기다렸는데 안 와. 명절날. 내가 할까 말까 했는데 기다렸어. 그래서 누군가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카톡으로 좀 와서 목사님 오늘 하루 승리하세요. 오늘 이 메시지 하나 드립니다. 꼭 목사가 해야 되냐고. 이제는 우리가 하자고. 우리가 좀 하시라고. 꼭 내가 집사님 그거 꼭 매일 좀 보내세요. 내가 해야 되겠어. 내가 오늘 목사로서 내가 매일 아침에 카톡 보내서 오늘 승리하셨나요? 시간 있으면 그게 내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카톡을 보내실 때 성경을 오늘 여기 그대로 우리 성경을 그대로 사용하세요. 우리는 뭐 할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께서 오늘 당신과 누구 자매님, 형제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도 가능하시고 재밌으면 또 재밌으라고. 미국 사람은 인사를 이렇게 해요. God bless you를 쓰기도 하지만 God be with you. God be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현재형을 써요. God be with you. 원료 그대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God is with me. God is with me.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가장 처절하게 어려운 그 바쁜 속에서 있을 때 도망갈 수 있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될 때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좀 띄워보내보십시오. 목회자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 형제들에게, 여러분 식구들에게라도 오늘 하루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이라면 영어라도 한 편 보내셔서 또 한 번 더 읽어보게 하고 하는 것도 아름답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분명히 남이 볼 때는 함께 안 한 것 같아요. 아들한테 쫓겨나서 죽임을 반란이 일어나는데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세상 사람하고 반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 생활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것이 얼마든지 있지만 우리는 이 크리스찬하고 지금 반대로 살아요. 다윗이 젊었을 때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크리스찬하고 반대의 삶을 살아요. 내가 편안할 때 하나님 당과 함께 하십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전혀 어려운 상태에서 이 말이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것이죠. 다 반대예요. 다윗의 시편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다. 뭐야? 주의 지팡이 아시죠? 막대기. 지팡이나 막대기는 비슷한데요. 동물을 위해서 이렇게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지팡이를. 그걸로 무립질해요. 그리고 맷돌 돌리는 거. 다윗이 맷돌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맷돌을 돌려가지고 말 안 듣는 양이 도망가면 앞에다 때려가지고 이렇게 오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도 말을 안 하는 양떼 있죠. 하도 말을 안 듣는 양은 이 발을 이렇게 부러뜨려요. 일부러 탈골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맞춰가지고 일주일 되면 걸어요. 그러면 양이 말을 듣는데요. 예. 그러니까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 여러분 지금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안 오면 때리잖아요. 지금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때리시는구나. 주의 지팡이로 나를 때리시구나. 그게 나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아이, 어떻게 시를 써도 이렇게 쓰나 모르겠어요. 그게 나를 위로한다니까. 안위한다고요. 위로한다고요. 당신이 나를 지금 때리시네요. 나를 때리니 내가 정말 위로된다는 거예요. 지금 위로를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 상황에서 당신이 뭔가 지금 다윗이 잘못을 느끼고 있었지도 몰라요. 뭔가 내가 잘못했지 않았냐? 이게 주님이 나를 때리니까 오히려 내가 그 달게 받습니다. 우리 식으로 달게 받네요. 내가 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 지금 현대 크리스천하고 반대로 삽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 상을 베푸시고 원수 앞에서 상을 딱 베풀었어요. 상을 베푸는 건 뭐예요? 원수들이 있는데 자식도 원수야. 어쩔 수 없죠. 자식도 원수야. 그냥 따르는 그 무리들 얼마나 죽이고 싶겠어요. 나를 따라야 하는데 저놈들 따르면 얼마나 믿겠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푼다는 거예요. 아직 안 된 건데 베푼다는 거예요. 승리할 줄 믿었어요. 확신했어요. 그리고 아들은 죽이지 않죠. 결국 죽임을 당하지만요. 부하가 자기 마음은 뭐야? 아들이니까 안 죽이려고 하는데 그냥 부하가 죽이잖아요. 여기 또 그 고통이 얼마나 하겠어요. 분명히 죽여야 돼요. 또 안 하면 또 국가가 안 되니까. 근데 살리라고 그러는데 이제 부하 친구는 죽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앞에 상을 베푸니까 이미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자식을 용서하겠다. 그 부하 직원들을 다 용서하겠다는 제 심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게 상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명절이 되면 자식이 못하면 얼마나 서운하세요. 그러죠? 나는 여러분 자식이 다 잘 했기를 소망하지만 잘 가르쳐난 자식이에요. 그랬다 그러잖아요. 어떤 가족이 미국까지 유학시켜서 대학 보내서 의사가 했는데 집까지 다 팔아서 해줬는데 의사 됐는데 안에 해가지고 어쨌다고 그랬죠. 제가 집사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엄마가 고소를 했어요. 아버지를 자기
자식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한테 고소를 했어요, 법정에. 생활비를 안 주는 거야. 집까지 다 가져갔는데 생활비를 안 주는 거야. 부모가 자식이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8년인가요? 40만 원인가 80만 원 주도록 했대요. 법정에서. 판결을 내는데 8년째도 안 주고 있대요. 오늘의 세태를 볼 수 있죠. 그렇게 자식 키우지 마시죠. 그렇게 자식을 키우지. 어떤 부모가 그렇게 안 키우고 있습니까? 그렇게 키우겠어요. 하나님 모르고 키우니까 그래요. 하나님 모르고 키우니까. 근데 다윗이 보십시오. 이미 용서해서 내가 상을 받겠다는 거죠. 하기 힘들시더라도 여러분 다윗의 믿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 24편 잊지 말고 노래해 보십시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다윗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고 누리고 있었겠지만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시편에서 뭘 얘기해요? 나는 영원히 여호와 집에 거하는 겁니다. 24편도 그리고 25편도 그리고 26편도 27편도 그래요. 27편 마지막 절 보실까요? 27편 14절 끝절 나는 여호와를 바랄지라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라.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27편 8편에 나는 내 얼굴을 찾으리라. 나는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고백하죠. 계속 그럽니다. 다윗은 여호와 집에 거하는 것 가장 큰 기쁨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걸 그렇게 즐거워해 있었죠. (24편으로) 넘어가 봅시다. 계속 다윗의 시편인데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루 이틀 사흘 날 월화수 일월화수 목금토에 부르는 시편들이 있어요. 그런데 24편은 일요일날 부르는 시편입니다.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이 시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리를 찬양하는 시기 때문에 다윗의 시는 그걸 하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이 시를 거기에 대비했어요. 적용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 예수를 의미해서 그런 예수를 기다리면서 이 시가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오시는 것과 두 번째 오시는 동일한 거기 때문에 24편을 승리한 부활하시고 3일째 승리한 주일날 일요일 아침에 부르는 시편이다 이렇게 정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주일에 부르는 시편 24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 오십니다. 두 번째. 땅의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의 거기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예, 우주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 만사가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이단들은 무식해가지고요. 나보고 물어봐요. 집사람이. 뭐 이단이 누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또 오냐? 가셨는데요. 가신 그대로 오신다는데 어떻게 올 수가 있냐?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부활한 체니까 가는 그대로 오시지. 그렇게 이단들은 영성을 몰라요. 영체니까 가신 그대로 오는 겁니다. 인간의 몸만 가지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육신이 오냐? 영체니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간단한 걸 그들은 몰라요. 미혹당해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카운셀링 누가야? 여러분이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에요. 다 세상이 모든 건 하나님인 것이에요. 내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것처럼 살아간다고요. 왕권도 하나님이라 생각했어요. 다윗은. 왕이 모든 것도 세상은 이미 국가다. 짐이 국가다. 우리 24가 그랬나요? 짐이 국가다 하면서 나라가 다 국가가 그냥 황제일 거예요. 근데 다윗은 유대한 왕, 다윗은 뭐라고 해요? 세상 만사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유대한 선언을 하죠. 최고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다. 세상 만사를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것. 자, 그래서 24편은 두 번째 오심의 대주제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어 강도 위에 건설하셨다. 지구는 물 위에 세워진 거죠. 물이 더 많지 땅 위에 물을 세운 게 아니에요. 물 위에 땅을 조금 세우셨죠. 그래서 우주만 이 지구는 다 물로 덮여 있어요. 놀랐죠? 육지의 터를 바다 위에 세웠다.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사실입니다. 여호와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구.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생각했어요. 왕으로서 하나님의 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냐?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의 산에 쓸 자격이 있어요. 누구냐? 변화를 의미해요. 변화를. 여호와의 전에 쓸 수 있다는 건 변화를 의미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구원회를 이루어가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4절에 답이 있죠? 거룩한 곳에 누가 쓸 수 있어요? 변화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변화 산상에서 변화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제자는 변하지 않았죠. 변화하는 세상 그 순간에 새 제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게 천년왕국 때 들어가는 겁니다. 변화하는 사람도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산상 위에 변화 산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 제자는 변하지 않았어요.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의 12장에 있는 2절에 있는 변화라는 말은 동일한 단어예요. 동일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변화할 때 그 변화라는 단어하고 12장 2절에 있는 변화라는 말은 단어는 동일한, 시제만 다를 뿐이죠. 동일한 단어입니다. 변화에. 거룩안에 설 수 있는 자는 변화하는 자들 누군가 보십시오. 4절. 손이 행실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도성에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24편은 두 번째 오심이라고 그랬죠? 다시 말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라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 예수님이 쓰시고 우리가 쓸 것인데 누가 써요? 이런 자들이 변화하는 자들이 쓴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어떤 복을 누리게 되냐면 7절로부터 10절 보십시오. 자, 7, 8절하고 90절에 동일하게 반복을 하고 있어요. 문드러 너희 머리를 들으라. 우리 찬송 부르죠. 문드러 너희 머리 들으라. 영원한 문드러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다. 이래 하시고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전적이 능한 여호와시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9절에 똑같아요. 문드러 너희 머리 들어라. 같죠? 근데 8절에서는 강하고 전쟁에 관한 여호와신데 10절에서는 영광의 왕이요 만군의 여호와라. 영광의 왕이라고 노래해요. 좀 다르죠. 다시 말해서 7, 8절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9, 10절은 다시 두 번째 올 예수님을 의미하면서, 그래서 8절과 9절에는 2000년의 갭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갭 이론이라고 해요.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것은 동일한 말이에요. 첫 번째도 영광의 왕으로 오셨지만 영적 싸움에 능한 신녀로 오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실 때는 싸움으로 오지 아니합니다. 영광의 왕으로만 오시기 때문에 7, 8절과 90절은 다르게 썼어요. 다윗이. 대단한 2000년 전에 십계력을 가지고 쓴 거 볼 수 있죠. 놀랍죠? 예, 25편입니다. 25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학자들이 압살롬 때 이제 그 피하면서 썼을 것이라고 랍비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에어컨 끌까요? 괜찮아요? 3절 보시죠.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라 하면서 굳게 의지하고 있죠.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러시면서 보십시오. 5절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안녕이신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그 어려운 속에서도 내가 계속 주께 봉사하리다. 여기는 바라나이다는 말은 영어 성경은 좀 더 정확한데요. 내가 주님께 봉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국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영원의 개념을 이미 알고 있죠, 그들은. 그리고 7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함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을 인하여 하옵소서. 소시란 말은 젊었을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이가 들었었겠죠, 이것도. 자, 보십시오. 자, 나이가 든 다윗의 그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 보십시오. 젊었을 때는 뭐예요? 친사를 적시는 삶을 살았죠, 다윗이.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때의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걸 보십시오. 완벽하죠? 뭐예요? 내가 젊었을 때 깨닫지 못했던 것까지 죄의 허물 줘 기억지 마옵소서. 아, 대단하죠? 우리는 어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나의 옛날의 약점을 들춰내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당연히 싫어해요. 그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자기 수치를 드러내고 싶지 아니하는데 다윗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내가 미처 젊었을 때 생각하지 못한 죄와 허물이 있다면 주님 기억지 마옵소서. 완벽한 믿음 생활을 하죠. 나의 실수와 나의 죄를 덮어가면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그래요. 왜? 우리는 무뎌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게 무뎌지거든요. 예민해져지지 않아져. 무뎌져요. 그러니까 윤리에도 무뎌져 가고 생각도 무뎌져 가고 행동도 무뎌져 가고. 근데 다윗은 뭐예요? 과거를 놓지 않아요. 과거를 놓지 않습니다. 자기 과거를 돌이키면서 그러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라는 아주 그 긍휼을 구하죠. 그 기도가 그렇죠. 그래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므로 그러므로 도를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사옵소서. 이렇게 믿음 생활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죄를 고백해야 할까요? 죄 고백이 없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요즘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 아닙니다. 오늘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12절 보십시오.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그 택할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저에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가야 돼, 카운셀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사람의 모든 것을 하나님 택하신 모든 것을 뭐예요?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당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신 뜻이에요.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겁니다. 뭐하는 자가? 성경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가르쳐야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저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자손은 땅을 상속하실 것이고 여호와를 뭐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는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에게 보이시리로다. 우리가 강조하는 거 하나님께 기쁨 조져줘.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뭐예요? 가깝지 않으면 그 언약을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아무 가르침이 없지? 여러분 주님과 친밀해지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하나님과 나와 역사하신 그 언약하신 것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거의 해당이 안 되는데 그래도 젊으신 일이 있으니까 보십시오. 내 눈이 15절에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내 발은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미국 사람들은요 좀 구분을 해요. 영어 조금 하여튼 생각이 나니까 영어 한마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죄송하고요. 자, 그냥 내가 예수님을 안다 그러잖아요. 대통령 합시다, 대통령. 내가 대통령 알아요. 그러면, I know the president, 부시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나 대통령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은, 개인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I know 베토벤. 그러면 내가 베토벤 안다는 거잖아요. 너 베토벤 공부해봐서 알아? 그러면 나 베토벤 알아. 이러면 쓸 수가 없어요. 영어는 그렇게 못 써요. I know 베토벤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친근감 있게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는 쓸 수가 없어요. 몇백 년 죽은 사람하고 나하고 교조가 있었단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나 대통령 알아? 그러면 저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아니 그냥 너를 쓰는데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냐? I know of president 이렇게 써야 돼요. of를 써야 돼요. 전치사. 죄송하지만 대한민국이 이거 전치사를 이렇게 못 가르쳐요. 가르치는 데가 거의 없어요. 아주 책을 뒤집어봐도 아무리 문법을 뒤집어봐도 전치사를 이렇게 못 가르치더라고요. 쓴 책이 하나도 없어요. 자, 봐요. I know of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I know Jesus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I know of Jesus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그럼 of를 쓰면 뭐냐? 간접적으로 알아. 들어서 알아. 책 봐서 알아. 들어봐서 알아. 그러니까 당신 뭐 유명한 사람 알아? I know of를 써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하고 직접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직접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그분의 모든 선함을 다 보여주십니다. 주님하고 깊은 교제가 돼야 그분의 모든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친구끼리는 어때요? 다 보여주거든요. 다 알려주거든요. 친구니까. 다 자세히 알아요. 그래서 부부가 친구처럼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는 친구처럼 살아야 돼요. 제일 교제가 깊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걸 다 알려주거든요. 제발 여러분 다시 그걸 알았어요. 여호와의 친밀감이 뭐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친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너도 잘 영어를 못 써가지고 어떤 목사님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러면 I know the pastor 뭐 이러면은 김태호 목사님 그거 그런 말 하면 또 나한테 얘기를 잘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당했어요. 나도 처음에 몰라가지고 그냥 I know the 뭐 이렇게 했더니 거기 빠졌다 그랬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거기 그냥 목적으로 쓰면은 직접적으로 안다는 말이기 때문에 의아하더라고요. 안 가르쳐줬는데 내가 뒤집기 공부해가지고 이게 알았어요. 그건 알았고 5분 아무도 몰라요.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최초 겁니다. 미국에서 10년 살아도 몰라요. 한 40년 사는 사람한테 내가 이게 배웠는데 I know of를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간접적으로 아는 거, 뭐 통해서 아는 거.
우리는 상관없어요. 그냥 다 알아듣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니까, 야, 대통령이 알아도 먹어주잖아요. 영어는 안 돼요. 전치사 오브를 써야 돼요. I know about를 쓰면 자세히 한다는 거예요. I know about the United States. 그러면 미국에 관하여 자세히 한다는 뜻이에요. about은 그런 뜻이에요. 일부러 한번 말해드렸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about은 안 되고요. over도 안 돼요. 나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한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16절. 주여 나는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편해지고 웰빙보다는요, 주는 그분을 원해요. 여기 보십시오. 내 눈이 항상 밝아지고 주님을 악망. 그러니까 내가 잘 되고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데 주님을 찾아요. 계속 주님을. 그리고 기도를 보십시오. 22절 끝절이죠.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모든 혼란에서 구속하소서. 자기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시편 26편, 27편 또 굉장히 놀랍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시예요. 다음 시간에 다윗이 계속 어떤 그 믿음 생활하는가 살펴보십시다. 기도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물질보다 그렇게 영혼에 감사할 시각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자기의 성공을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기도, 자기 어려울 때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믿음을 품받게 하여 주옵소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내가 웰빙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 그 나라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고요.